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경험, 성경을 읽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이 마치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경험, 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디선가 오는지 모를 힘과 용기가 솟아나는 경험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성령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7가지 확실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더욱 풍성한 영적 생활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성경이 그저 오래된 책, 어려운 책으로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졸음이 오고 성경을 펼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던 경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마치 나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던 경험,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흘렀던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경이 항상 어렵고 지루하게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신 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 장 한 장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읽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새벽마다 일어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신다면, 말씀을 읽고 싶은 갈급함이 생기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신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했던 것, 작은 거짓말, 분노, 교만한 마음 등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더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부적절한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나오면 불편해집니다. 작은 거짓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때로는 거짓 보고도 하고 동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한 후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막히고 부정직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상사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정직함으로 인해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존경받는 간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셨다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세 번째 신호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형식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며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명확해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은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10년 넘게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신 후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발 낫게 해달라고 울부짖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었고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달 후 그 아들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다리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네 번째 신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고백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게 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솔직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의무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서 성령의 강한 터치를 받으신 후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감나게 다가왔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이 더 이상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어떤 신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영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인내하게 되십니까?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셨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셨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교회에서 가장 까다롭고 비판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기도회에 참석하신 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며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품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로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6번째 신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내 필요, 내 문제, 내 상황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나서게 되십니까?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성공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지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돈을 쓰셨습니다. 교회 헌금도 의무적으로 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신 후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매달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위해 기꺼이 물질을 드리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면, 봉사하고 나눌 때 기쁨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7번째 신호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영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쉽게 넘어졌던 유혹을 이제는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성령의 평안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울하고 낙심될 때 성령의 위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중독에 시달려 왔습니다. 술과 게임, 음란물 등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스스로를 혐오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야기도회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끊을 수 없었던 중독에서 단번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을 수 없었을 유혹들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예전에는 이길 수 없었던 유혹과 시험을 이제는 이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깨달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민감함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한두 가지만 경험하고 계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지고 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하신 성령의 역사를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